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감추시고 주의 은혜만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경험에 대해 놀라움과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 집 큰 아들이 3살 무렵에 말을 배울 때 저희가 의성어와 의태어가 가득 차 있는 그런 그림책으로 아이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토끼는 깡총깡총, 또 사자는 어흥, 원숭이는 끼끼, 쥐는 찍찍 이렇게 말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동물들을 그 소리로, 그 의성어와 의태어로 아이가 그렇게 가리키며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가지 동물만 그 울음소리를, 그 의태어를 따라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물고기였어요. 그림책에 물고기가 뻐끔뻐끔이라고 말하는데 저희 아이는 뻐끔을 따라하지 못해서 뿌쭈뿌쭈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동물들은 이제 뭐 동물원 가면 볼 수 있고 그랬지만 주변에서는 잘 못 보잖아요. 근데 물고기는 마트 다녀오는 길에, 교회 다녀오는 길에 언제나 볼 수가 있어서 뿌쭈뿌쭈가 입에 붙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볼 수 있었냐? 바로 여러분 사진에 보시듯이 이 횟집 수조에서 아이가 맨날 보는 거예요. 아이가 맨날 횟집 수조를 보면서 뿌쭈뿌쭈 하는 거예요. 이 뿌쭈뿌쭈가 입에 붙어버렸습니다. 아이는 횟집을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횟집을 보면은 그 수조 앞에 서가지고 한참을 물고기를 쳐다보면서 뿌쭈뿌쭈 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이 횟집 수조가 아쿠아리움인 거예요. 놀라운 신비죠. 어떻게 이렇게 길거리에 물고기들이 여기 살고 있느냐. 이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는 횟집 수조의 물고기가 아무도 신기하지가 않죠. 저희 집 아이도, 큰아이도 이제 더 이상 횟집 수조를 신기해하지 않습니다. 보면서 군침이나 흘리겠죠. 전혀 신기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동심을 잃어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신기하지 않은 건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TV를 보다가 그 생각이 깨졌는데 어떤 외국인들이, 다 큰 성인 외국인들이 한국에 처음 와서는 횟집 수조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감탄하고 신기해하는 겁니다. 우와, 이런 일이 있냐라는 겁니다. 그때 알았어요. 횟집 수조는 어른이 되었더라도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다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횟집 수조를 처음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굉장한 신기한 광경인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감탄하고 놀라고 신기하고 또 재미와 흥미를 느낍니다. 그런데 그 경험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 자극에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더 이상 신기하지도 재밌지도 않습니다. 삶의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한 것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다라는 것은,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많은 것들에 익숙해진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낙엽만 굴러가도 웃긴 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릴 때에는 세상 모든 것이 재밌고 모든 것이 신기하고 모든 것이 궁금하고 아름답고 감탄하고 경탄할 만한 것들이었는데 나이가 하나 둘 들면서 그렇게 재밌고 그렇게 신기하던 것들이 하나 둘 익숙해지면서 별 재미가 없고 별로 신기하지도 않고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누구를 만나도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이 얘기가 반복될 뿐 조금 따분하고 지루하고 누군가를 만나도 뭔가 새롭고 신기하고 재밌고 그런 게 아니라 따분하고 지루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익숙함의 무서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일부라 생각합니다. 우리 뇌가 반복적인 자극에 대해서 익숙하게 느끼도록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익숙함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인생 곳곳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고 해서 모든 익숙함이 다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익숙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부지런히 써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책감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죄책감에 익숙해지는 순간 죄가 당연시되고 죄가 합리화되게 되고 점점 무뎌지게 되고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습관적으로 가책 없이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책감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무서운 죄책감에 익숙해지는 것보다 더 무섭고 더 위험한 익숙함이 있습니다. 바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어려서부터 외웠던 말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이처럼 사랑하신답니다. 이처럼이 뭘 가리키냐? 그 앞절에 있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행진할 때에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막 물어서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을 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었더니 그걸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았더라. 그 일처럼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높이 달아서 죄인들을, 그걸 바라보는 자마다 죄인들을 살려내겠다라는 말씀이 이처럼입니다. 이처럼 내가 사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 아들을 내어줄 만큼 인간을 사랑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이죠. 고귀하신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나무에 달아 죽이겠다는 겁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이 우리에게 어느덧 익숙해졌단 말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어려서부터 맨날 들어왔던 얘기라서 별로 놀랍지도 않고 새롭지도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그냥 당연하게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 오늘 또 뭘 저렇게 열심히 설교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다 익숙해져 버린 그런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손 쓸 방법이 없어서 이제 집에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그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이 신방 오셔서 이 집사님께 정체 모를 약을 한 사발 내밉니다. 이 약을 먹으면 산다. 그 집사님이 미심쩍지만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으니 약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매한가지니 믿져야 본전이다 심정으로 먹어보자. 그래서 한번 이 약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 약이 효력을 발휘하더니 진짜로 병세가 나아지는 겁니다. 집사님이 너무 기뻐서, 병이 나은 그 자신의 육체가 너무 기뻐서 목사님을 한달음에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주신 약 덕분에 제가 병이 나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행입니다.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근데 그 약 어디서 나셨어요? 어디서 이런 귀한 약을 구하신 거예요? 제가 직접 만든 약이에요. 아니 그 약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제 병이 깜짝같이 나았어요. 어떻게 뭘 넣어서 만들었길래 그 약을 그렇게 효력이 있는 건가요? 집사님 제 아들을 넣어서 다렸어요.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놀라는 정도가 아니죠. 목사님 미쳤어요? 목사님 제정신이세요? 아니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목사님의 유일한 자랑이고 유일한 기쁨이고 유일한 사랑이잖아요. 내 병 따위가 뭐라고, 내 삶이 뭐라고, 내 생명 유지가 도대체 뭐라고, 무슨 가치라고 그 귀한 아들을 바치세요. 거짓말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다면 평생 동안 이 일이 잊혀질 수 있겠나요? 못 잊죠. 어떻게 잊겠어요? 이 놀란 마음, 이 사랑에 대한 기억이 혹시 익숙해지거나 덤덤해지거나 할 수 있을까요? 무뎌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생각할 때마다 놀라고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그 놀라움과 신기함과 그 마음 감정에 주체를 못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했다고요. 그야말로 미친 듯한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여러분 좀 감이 오시나요? 그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지 측량하지 못하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한다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찬양을 그렇게 잘하는데, 여러분 그 가사의 의미가 어떤 느낌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그냥 입으로만 떠들 찬양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감이 좀, 느낌이 좀 오시나요? 우리는 이 사랑의 크기와 놀라움에 익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 아들을 죽여서 너를 살렸다라는 말에 하나님 진짜예요? 하나님 제정신이세요? 내가 뭔데요? 내가 뭐라고 그 귀중한 아들을 죽이세요? 깜짝 놀랐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래요? 라고 깜짝 놀랐으면서 우리가 뒤돌아서는, 하나님 저 인간은 저렇게 많이 주고 왜 나에게는 이거밖에 안 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깜짝 놀라고서는 뒤돌아서 누군가를 죽일 듯이 미워하고 증오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없지 않겠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들이,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그래요? 하나님 나한테 준 게 뭐 있어요? 라는 말들이, 뭔가 미움과 그런 말들이 우리 안에 담기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에 익숙해지면서, 놀라웠던 그 사랑에 익숙해지면서. 제가 말하는 익숙함은 찬양 부를 때 밍숭맹숭하게 부르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할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말할 때마다 눈물이 터지고 감정이 복받쳐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익숙함은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 사랑이 미치고 있는 힘과 영향력을 잊은 듯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린 채, 그걸 없는 듯이 살아가는 그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익숙해지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한 번만 보이신 일회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번개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이면서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나 그때 보이신 사랑이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나 변함이 없이 동일합니다. 동일한 크기입니다. 동일한 놀라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랑은요, 그게 너무나 크고 놀랍지만 그게 완성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랑 한 번으로 끝났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나 이렇게 십자가에서 너희를 사랑했으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에게 사랑을 보여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완성이 아니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더 이상의 것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십자가는 완성이 아니라 증거일 뿐이라는 거예요. 증거일 뿐이라요. 그 십자가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 사랑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보이시리라는 확증이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증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시작일 뿐인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일 뿐인 겁니다. 십자가로부터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는 사랑이 시작되어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꾸준히 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그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랑이 지금도 부어지고 있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 그것이 가진 의미와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습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붙든다라는 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다라는 말인지 여러분 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가치를 발견하셨어요.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의 가치인가요? 예수를, 나의 소중한 아들 예수를 나무에 달아서 찢어 죽일 정도라도, 그 일을 치르고서라도 여러분의 삶을 얻어내겠다라는 그 정도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 살게 할 가치를 하나님이 보셨다고요. 보시고 그 가치를 아셔서 그 가치대로 값을 내어주신 것이 예수라고요. 그 많은 가치가 여러분 삶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듯해 보이지만, 우리 삶이 정말 형편없어 보이지만 그 삶에서 하나님은 그 가치를 보셨다고요. 그래서 그 사랑을 지금도 꾸준히 부어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익숙해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머리로는 잘 알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말씀에 많이 있지. 말씀도 외우고.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지 매 주일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매년 종려 주일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에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로 가면 그 사랑이 없는 듯이 사는 거예요. 마치 그런 사랑 받아본 적이 없는 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탐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에 놀라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처럼, 그 큰 사랑에 감격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처럼 익숙해지고 무덤덤해지면서 내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아무런 빽이 없는 사람처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지 않냐라는 말입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의 때와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놀라움으로 오늘도 여러분에게 내리쬐고 있는데, 사랑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처럼,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과 낙심과 미움과 탐욕에 그렇게 쉽게 빠져버리지 않냐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들어왔던 그런 얘기라서 너무 많은 찬양과 노래로 그 사랑을 노래왔기에, 또 기도 때마다 맨날마다 습관적으로 그 사랑에 감사해왔기에 익숙해져서 우리의 삶을 붙드는 그 강력한 힘을 없는 듯이 살아간다. 우리 삶을 지탱하는 그 사랑의 크기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와 놀라움을 자꾸만 없는 듯이 잊은 듯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로마서 8장을 한번 다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는 정말 놀라운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그 사랑이 잘 기억이 안 나고 그 사랑에 익숙해지고 무덤덤해질 때,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책갈피를 껴놓으시고 그때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우리 3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이십니까? 아들을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을 책임진다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한 번만 사랑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을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 없는 사람처럼 더 이상 째째하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사랑 없는 사람처럼 작은 것에 욕심내고 분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고 살지 말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33절부터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내가 환난 공고 박해 기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서 끊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얼마나 대단한지 절대로 끊겨지지 않고 내가 그 사랑에 익숙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믿는 자녀라도 도살당할 양처럼 여겨진답니다. 불의한 일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한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어디 있느냐. 37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놀라운 크기에 내가 놀란다면, 내게 그 놀라움이 있다면 더 이상 세상의 다른 것에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내 마음을 감화한다면, 내 마음에 가득 들어차서 내 마음을 감동한다면 더 이상 세상 다른 것들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이기게 하는 겁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익숙함을 배격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 사랑에 익숙해지는 순간 우리는 무력감에 빠지고 무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놀라고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채울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날마다 놀라고 날마다 신기하며 날마다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